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십자가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잘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동족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노비가 된 사람이 있어도 7년째는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말기 시드기야 왕 시대 때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함락할 때가 되니까 이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좀 푸시고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국가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를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여기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부터 보면 7년째는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율법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살았던 애굽을 애굽 땅의 종의 집이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원래 신분이 종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처럼 노비되었던 그들이 구원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동족들을 7년째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주셨는데도 계속 노비로 삼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순종하기나 하는 것처럼 노비 삼았던 사람들 자유를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금방 마음을 바꿔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중요한 약속을 깜박 잊어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죄인 되었던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평생 동안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맺은 직분자 서약을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찾아올 때 혹시 우리 자신이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떠한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동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편 18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떠올려 주십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갠 후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면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송아지를 둘로 쪼갠 후에 그 사이를 지났던 것은요. 결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계약 당사자들이 약속을 어기면 그 재물처럼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런 계약을 깨뜨린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제 그 재물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잠시 물려갔던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시겠다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파괴하고 유다 성읍들을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나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충성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새롭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힘쓰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혹서기에도 기도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